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종희 목사입니다. 제가 이거 뉴질랜드 올 때만 하더라도요,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세계 시장 경제를 흔들고 있고 각 나라의 하늘길을 막고 있을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 시대에도 이런 전염병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도 전염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진중에 전염병이 생기게 되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검사하고 진중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것이 전염병인지 아니면 낫는 병인지를 잘 진단해서 전염병이면 그를 진중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진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를 죽게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의학도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요, 그 환자를 진단할 때 정말 주도 면밀하게 진단을 했어야 됐었죠. 자기가 잘못 진단하면 멀쩡한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끌어안고 주도 면밀하게 그 사람을 진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진단하는 과정에서 제사장도 그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누구보다 높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그를 진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은 누구보다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환자가 전염병이 아니길 원합니다. 그냥 낫는 병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환자가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 환자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나기정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사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간호사가 아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져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우리는 전염병이라는 것에 밀려서 침체에, 절망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인간의 생사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 역사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줄 줄 믿습니다. 2020년 2월 28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추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으로는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 삶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해와 달과 또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지갑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지갑의 주인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훈련이요, 연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참 그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넘어지고 늘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닌가를 가장 가까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테스트가 바로 물질입니다. 내 지갑 속에 있는 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드릴 수 없는가, 이것이 주님의 것인가, 주님의 것이 아닌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자기 점검을 통해서요, 우리는 지금 주님과 가까이 있는가, 멀리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색해서,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두 주인이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하게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요, 정말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종만 되더라도요, 그것도 감사한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구원이라는 귀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특권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천국 가게 되면 누구를 가장 보고 싶습니까? 저는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먼저 보고 싶고, 그리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보다도요, 저희 아버지가 참 보고 싶습니다. 저희 집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주신 저희 아버지, 천국에서 어떻게 계실까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버지랑 함께 좋은 시간들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많은 선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다 만날 거예요. 베드로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이게 꿈이 아니라니까요. 천국 가면 다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들 우리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영원한 주님의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기쁘고 즐겁고 복되게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단순하게 천국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하는 것, 하나님의 기업을 복되게 받는 것, 자녀들의 축복,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거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귀 사탄은요, 자꾸만 거짓된 유혹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종이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마귀 사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금 내 지갑에 있는 물질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것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당당하게 살아감을 통해서요, 더 이상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